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리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몽베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26장과 27장에서는 제자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특별히 비교되냐면 바로 앞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를 향한 것인지 많은 학자들은 내가 이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받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했거나 라고 생각하고 또 혹은 그 대상 예수를 저주한 것이다 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등장하냐면 제자 중에 하나 예수를 판 유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볼 때 얼핏 봤을 때 누가 그래도 더 나은가? 제자들끼리는 누가 더 큰가라고 싸워왔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도 큰 믿음, 작은 믿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를 보세요. 3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예수님이 죄가 정해지고 이제 사형이다라는 판결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판결 주위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명우들은 베드로만 있었지만 아마도 요한도 있었던 것 같고 유다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판결의 결말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뭘 했다고요? 뉘우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전에 우리 베드로는 뉘우쳤다라는 말 말고 울었다, 통곡했다라는 말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야기하죠. 자, 돈 욕심으로 따랐다면 돈 가지고 도망갔어야죠. 그런데 이 돈을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이거 안 받겠다, 나 안 쓰겠다라고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직접 말을 하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무죄한 자를 팔아서 죽게 내가 했다. 한 사람을 죽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직 죄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낫죠? 서슬풀은 이 대제사장과 군병들과 로마 군병들까지 있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고 칼이 놓여 있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요한이 어디 갔죠? 다 도망하여서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줄 때까지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요, 당당하게 그래도 찾아왔잖아요.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관정에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저 사람은 무죄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항변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오히려 회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뉘우쳤습니다. 깊이 뉘우쳤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뉘우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만 참된 뉘우침이요, 참된 회개예요. 무엇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가 이 내 큰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다고, 죄를 깨닫는 사람 많죠. 감옥 안에서 수십 번 내가 잘못했다, 수백 번 내가 죽을 죄인이다라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회개가 아닙니다. 왜요? 십자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그 죄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죄는 깨달았지만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메타노에오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메타멜로마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뉘우쳤다. 죄를 깊이 깨닫긴 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어떤 큰 죄까지도 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그래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에 다시 모였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재판을 의논하고 재판을 내리는데요. 사형이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이 오면 죄인들의 죄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지금 조금 있다가 보면 가룟유다의 죄 지음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 말, 이 죄를 사하는 일들의 감당을 도움을 했던 그러한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 넘겨주죠. 그때에 빌라도가 이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4절 말씀에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 유다를 이용만 하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가 속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함께 공모했고 함께 예수를 죽이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다 당해라.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도 유다와 똑같고 더 심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곧 있을 텐데 그 앞에서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유다가 속은 걸 깨닫죠. 속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을 팔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자기의 죄에 대한 번뇌와 또 이 대제사장들에게 속은 것에 대한 분노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져 넣어버리죠. 왜 던져 넣었을까?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성소에 던졌을까? 대제사장들이 미웠던 거죠. 성소에는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거 던져놓으면 이 예수를 판 값을 그들이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책임짐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성소에 던져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가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얼마나 그 죽음이 더 비참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랬겠을까요? 내가 깨달은 이 죄는 죽을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 죄는 내가 죽어야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해결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는 죄의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누구를 팔고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각종 이 죄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죄는 내가 죽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짐승들이 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의 흘린 보혈이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도 피를 흘렸죠. 죄값이라 생각하고 인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사형을 스스로 내렸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이 십자가는 이 죽을 죄인도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핏값이다라고 아주 거룩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를 팔고 배신하며 유다를 배반했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돈으로 원래 성전고에 있었던 건데 예수를 파는 값으로 유다에게 주었던 공금 횡령과 같은 것인데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죠. 표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돈을 들여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정말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더라라는 그런 표면적으로 회치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속으로는 죄가 썩어가고 있지만 죄 짓지 않은 척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대부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안에 있는 비난과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 미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난받으면, 누가 날 욕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욕하면 내가 그렇지 않다 싶어서 엄청 분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요. 감사해라. 왜냐하면 너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가 너를 진짜 몰라서 그 정도로 비난하는 거다. 너를 진짜 네 마음을 다 알고 너를 속속들이 봤으면 넌 더 크게 비판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비판받은 것에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척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처럼 적어도 유다처럼 나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죄인이지만 죄를 비판받으면 화들짝 놀라서 분을 내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죄, 가룟 유다의 죄를 봤습니다. 그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도 이미 십자가를 믿은 자들에게는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죄 용서 받았으니 죄 용서 좀 하라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왜 용서하지 못할까? 그러니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것 같다. 날마다 입으로 되뇌이지만 참으로 믿는가라고 돌아볼 때 한 구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되뇌이지만 주기도문을 실제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말은 용서했지만 실제 용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합시다. 사도신경을 믿는가?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큰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 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죄사함의 이 은혜를 십자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단계, 다음 단계, 그 죄 용서함을 믿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죄 용서하던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다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또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용서를 기도하세요. 떠올려 보세요. 날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십자가 내가 은혜를 안다면 좀 용서합니다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너 용서 잘 못하지? 오늘 또 해. 오늘 또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서 용서를 또 못하는데 내일 새벽에 와서 또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이야기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용서를 이미 모세에게 용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얼마나 베풀며? 1000대까지 인자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악과 과실과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벌을 면제하지 않은데 용서한 겁니까? 벌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너희를 용서한다.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근데 벌은 면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그 벌은 양이 받고 소가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죽어야 되고 또 양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와서나 깨닫게 됐습니다. 벌은 예수님이 받고 용서는 내가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벌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이 아침에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벌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간절히 믿고 그 죄사함을 믿고 우리도 그 죄사함을 믿는 만큼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